할렐루야. 네, 우리 4교구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한 3분의 2는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헌금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하나님 한빛교회를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이숙 권사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영백 원사님 가정, 아들 의철이의 수능 공부에 지혜를 주세요. 우리 심연숙 집사님, 저의 길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의철이 학생, 우리 오성환 청년, 박병옥 권사님, 박흥진 장로님, 김유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아시오니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나흘째입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참 빠르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씩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저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40일씩 다 했잖아요. 우리도 40일 할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제발 자중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또 새벽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이름을 올려주시는데 유튜브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 그런 분들도 우리 출석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베드로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좀 하면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떤 베드로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베드로?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헌신의 깊이나 경건의 무게에 있어서 우리는 베드로의 발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운 부족한 사람들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듯이 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할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었는데 그때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도 베드로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헌신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좀 너무 과한 듯해서 좀 자중시키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내가 보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 같다. 아니,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죽지 않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큰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열정의 뜨거움의 정도는 조금 달라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네, 저도 벅찬 가슴으로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한 몸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다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헌신의 다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당연히 그때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의 이름이 베드로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뜨거운 신앙 고백의 열정이 식기도 전에 베드로의 신앙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찍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와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급하게 대답하죠. 아니,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주님을 헌시짝 버리듯 버립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의 다짐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베드로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끝이 보이지 않죠. 잠시 후 다른 요정이 와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이번엔 더욱 가관입니다. 72절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74절로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순교까지 다짐하고 큰소리친 베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여러분, 탱크도 필요 없었습니다. 칼도 총도 필요 없었어요. 여종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시험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실망스러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이란 때로 너무나 허망합니다. 무너질 때는요,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지난밤 그 뜨거웠던 기도가 다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그게 베드로입니다. 아니, 그런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 그 작은 시험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베드로가 아니죠.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무너진 베드로지만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너질 때 무너져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 또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오뚜기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시험 앞에 무너졌지만 그것이 베드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거기서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는 돌아서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도 회개하고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네, 나도 베드로처럼 통곡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눈물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성도 아닙니까? 비록 연약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게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의 모습 앞에서 우리도 겸손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에요.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바닥까지 한없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바닥을 박차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베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며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가슴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중한 2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생명과도 같은 기억입니다. 첫 번째 기억은요, 베드로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베드로의 기억 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몰랐지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실 때에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삼으신 것 아닙니다.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니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줄 알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못남과 연약함도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구나. 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닥까지 추락하였어도 이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기억이 베드로를 다시 살린 거예요. 이 기억이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기억이, 이 믿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 신앙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뜨거움이 다 식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풍파 앞에서 끝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거죠. 애초부터 주님은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 주님을 알기에,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또 무너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 새겨진 또 하나의 주님의 모습과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기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죄를 범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지, 설마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용서를 받게 될 줄은 그는 정말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내게 아무리 죄를 질러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깨달으는 순간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베드로가 됩니다. 아니, 베드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70번을 7번,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베드로입니다. 언젠가 내가 한없이 무너져도 나는 저 어리석은 가룟 유다처럼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자주 회개해서 차마 고개를 못 들지언정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면목이 없어서 민망하고 그래도 다시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조금 뻔뻔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모세나 바울이나 요셉 같은 이름이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후 우리가 베드로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 때는 당당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내일 당장 허망하게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순교의 기세로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것이 두려워서 고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처럼 무너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오뚜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다음 장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의 다음 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라. 뜨겁게 찬양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정말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무너짐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다시 일어섬과 사명 감당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신앙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오늘 한빛교회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